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귀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다 땅에 썩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말들 앞에서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각자의 어떠한 또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사명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성도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한마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말들을 전혀 공감해 주질 않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참 너무 미신적이고 너무 어리석고 이런 쪽으로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의 여러 말들 앞에서 또
또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치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야 하는데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삶은 어찌 보면 진짜 리얼 라이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림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도달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일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다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이게 뭐 바보 천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러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참고 인내하고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꼴 곧 순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이후에 종교개혁을 거치기 전만 해도 이 야고보서의 성경은요 당시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근데 이제 믿음을 가져다가 행함과 연결시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 전까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에서는 다루질 않았어요. 아예.
괜히 이게 잘못될까 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제 해석하고 그 큰 틀 안에서 이 말씀이 주는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열매를 보고 너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저 사람은 정말 신자이구나, 아니면 아직은 초신자이구나, 아니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정말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귀한 자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존귀한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의 삶이 있다.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곧 어리석은 자의 삶이요,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미련한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또 미련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7절과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성도된 존귀한 자들이 피해야 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5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는 크게 보아서 무엇인가? 첫 번째는 뇌물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을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다투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는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가 피해야 할 어리석음 가운데의 첫 번째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뇌물을 주는 것이 어때요?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어떤 보석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석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떨 때 뇌물을 주고받습니까? 우리는 주로 오늘날 이런 기업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주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우리가 사건으로 보게 되는데, 주로 어떨 때 뇌물을 주고받아요? 우리 아은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에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뇌물을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있는 어때요?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대부분 뭐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한 방법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정치권에 있는 뭐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뇌물을 줌으로써 어떤 좋은 정보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무마시켜달라고 이렇게 또 청탁하면서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나에게 좋은 정보나 조건들을 제시해달라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뇌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불공정한 그런 부정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처신을 논할 때에 그 처세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우리가 선물을 주고 정성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좋은 면으로 보면 그것이 또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비교해 놓고 본다면 무언가 좋은 감정으로 나는 선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만약에 선물을 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공정함이라고 하는 잣대로 놓고 본다면 나의 행위가 어때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어찌됐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뭔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토대를 점점 썩어 가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의 토대를 썩어가게 만드는 기생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 어리석음 첫 번째는 곧 뇌물을 주는 어떠한 식으로든 내가 더 좋은 선점을 갖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을 정의롭다고 인정해야 되고 또 정의롭지 못한 불의를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도리어 정의 앞에서 반대되는 그러한 불의에 해당하는 편을 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다 따지고 보면 개인의 욕심 때문이죠. 그 이면에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정의를 외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도리어 침묵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는 척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늘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사실 따져보면 정말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 편에서는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약자에 해당되고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그런 좀 유명하다기보다 좀 인상 깊은 표현을 했는데, 왜 사회 소외된 계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누려야 할 권리를 합당하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조에 결성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다시 확보해서 좀 더 이전보다 나은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분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이미 가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그것들을 다 쏟아내어 버리니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많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회의 일들 속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불어 화목해지고 더불어 잘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빛과 소금된 자의 그러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피해야 할 어리석음은 수다를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말이 많으면 무엇도 많아져요? 실수도 많아지게 되고, 말이 많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예전에는요, 그래도 어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직접 만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면상에다 대고 험담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고, 또 직접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의 내용이 쉽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SNS나 이런 메신저, 이런 너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쉽게 한마디 말을 내뱉는 것도 너무 쉽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태,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막 좋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 기분 좋은 것들을 막 어필을 해요. 그런데 친구는 지금 너무 슬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럼 그 친구의 그 감정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받아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한다면 그 감정을 받아줄 수 없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시큰둥하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또 어때요? 이쪽에서는 내 기분을 또 받아주질 않네.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또 나도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또 서로가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서 더욱 어때요? 마음이 외로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삶이 조금 뭐랄까 공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입술의 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야 하는 자들로서 정말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줄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주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어리석음은 곧 다툼이다라는 겁니다. 다툼의 시작은 항상 어때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돼요. 대부분은요, 다투는 일들이 아주 사소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그 표정, 그리고 행동 하나 때문에 주로 또 오해하고 또 상심해서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가 깨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견고함, 신앙의 어떤 근력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요즘 오늘날 겪고 있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을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어떤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이 너무 여려서 이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력을 키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가 견고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참 피해야 할 어리석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존귀하다는 것은요, 해석을 해보면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도 보통 대통령을 가리켜서 참 존귀한 그런 직분,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지 일반 사람들한테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정직과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투명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과 어떤 개인의 야망이 거기에 막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언행불일치라고 했잖아요.
그 언행불일치의 그 요소 속에는 결국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이 지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